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엊그제처럼 에어컨을 켜고 지냈는데 벌써 따뜻한 난로가 생각이 나는 계절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느냐 이 말이죠. 신으로 오지 않고 왜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죄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는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신입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자기가 사장인 척 한다 그러면 그 직원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두셨는데 피조물인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고 인간에게 소망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다가 망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회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가 이제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회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회복됐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어진 인간을 끄집어 내려서 사람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망함으로 해서 인간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다 죄인이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지킨다. 예? 사람의 자리를 지킨다. 예? 그렇게 한 것이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거구나. 그것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이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신으로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론, 일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사람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비롯해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계속해서 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뭐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왔다. 왜 사람으로 왔냐?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의 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야지 사람의 구원자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것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사람을 포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시고 새로운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진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포함된 죽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거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이죠.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맞니 안 맞니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끔씩 그런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창세기 3장에서 시험한 것과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은 신입니다.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예? 발 하나 안 다치고 네가 살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이 말이잖아요. 예? 네가 신이 되라. 예? 신이 되라. 예?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응?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예? 내한테 절해라. 내한테 절하면 네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뭐 이런 그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가지고 하나님에게 쫓겨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 하나님의 거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아담에게 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 네가 신이 되라. 예? 네가 능력자가 되라. 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 하고 싶은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돌로 떡을 만든 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능력을 행하셔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갈릴리 바다를 맨발로 걷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예수님의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병든 자들 고치고 뭐 어떤 것을 하고 하는 자여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이거 다 네 믿을게. 예수 믿을게. 이런 시험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다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다 믿을게. 이런 소리나 똑같은 거죠. 그 말은 마귀가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 되게 해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작전 앞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수많은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럴 일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의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내용 중에 증거궤가 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증거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증거궤는 단단한 나무에서 조각목 나무에서 볼품이 없는 나무였지만은 금으로 입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궤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찮은 마른 막대기가 금으로 입혀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왔잖아요. 바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도 있고 먼지도 있고 썩어진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말라 죽어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하여서는 금으로 덮여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로 옷이 입혀져야지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재료가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재료가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금이신 예수로 옷 입혀지게 된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게 되고 구속하신 예수만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오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말이 나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금이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에서 거하시기 위하여서 만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성막 가운데 계시고 성막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신 완전한 성전은
집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은 지성소 그 법궤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 안에 오셨다가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뭐냐 하면 어디로 오느냐? 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개는 아무리 훌륭한 개라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야 할 존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는 끝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내가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떠나면 너는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에게 하나님의 그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을 담는 성전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 가운데 거처를 만드시고 그 거처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 재료가 뭐냐? 바로 그 재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엄청난 교회들이 많잖아요. 유럽에 가봐도 유럽에 600년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 동안 그 성전 건물을 지은 건물들이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높고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번쩍번쩍거리고 막 엄청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의 그 많은 건물들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이 이게 교회인 줄 압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에는 건물만 남고 사람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물이면 교회인 줄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사람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조금 바쁩니다. 오전에 토요 제자반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토요 청년회 토요 따르미반 말씀 나눔을 하고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주일 말씀 영상을 찍고 하루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막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막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럴 때에 교회가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갈 때 집에 갈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집사님 과거에는 참 얼굴들이 어둡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밝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밝아 해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게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표현되어질 때 나오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성도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청년의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간증을 할 때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나오고 얼마나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000년 동안 하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2000년 동안 사도들의 고백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했던 고백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내 고백은 없는 거예요. 내 고백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을 사도들의 고백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고백은 없는 거예요. 내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고백은 20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다르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 주시고 이렇게 막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거죠. 표현해내는 거죠. 오늘 우리 김영복 집사님이 떡국하고 꿀을 갖고 왔어요. 꿀떡을 먹었습니다. 꿀떡을. 꿀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집사님이 꿀떡을 갖고 왔는데 이 꿀떡이 너무 맛있군요. 예? 이 꿀이 너무 달고 맛있는 거군요. 예? 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젖과 꿀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처럼 이곳에 예수의 젖과 예수의 꿀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배불러지게 해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날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풍성해져야지만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고 표현하고 하는 순간에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또 간증하는 권사님의 글이, 권사님의 이쁨에 한동안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내가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간증할 때 빛이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 떨리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쁨에 취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의 그 이쁨에 내가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간증이잖아요. 다시 한번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더 교회가 든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신앙 고백만 줄기차게 3000년을 하고 4000년을 한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지고 나올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사람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전 제자반에도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오후반에도 청년들이 세워져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청년분은 자매는 그래요. 한 말씀이 막 달고 너무너무 막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의 저들의 신앙 고백이, 저들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얼마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성막화했고 바울은 그 육신을 교회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서 1000년, 2000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